자, 우리가 첫째 주에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각 사람에게 맞게 다가와 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샘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의식에 있어야 되겠죠.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기운이 떨어졌어. 아,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어. 내 감정이 눌려.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믿음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나 지금 왜 이러지? 여러분, 의식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둘째 주,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의 어떤 그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영으로 말씀을 읽으래요. 영으로 말씀을 읽으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래요. 각자의 집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 통독의 모양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예배가 되도록 이 말씀을 먹고 읽는 거예요. 예배가 되도록. 그러니까 성경 통독할 때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 통독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남겨지는 마음들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셋째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입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에 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은 그 여인의 내면 안에 있는 혼의 갈망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 어떤 여인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여자가 돼요. 기억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여사제였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에요. 이게 이제 전승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부활 이후에는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 포커스를 갖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이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등등 뭐가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번 주의 세 가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것에 목말라 있는가? 나의 갈망은 뭐냐는 거죠. 나의 갈망.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뭐지? 가장 되고 만들고 완성시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지? 이 여인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갈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은 새롭게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 빛이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길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살아있는 떡, 생명의 물, 빛, 그리고 길,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냥 단순히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 닮을 수 없어요. 그러면 포커스를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것에 목말라 있는가? 나의 갈망은 무엇인가? 부활 이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의 연관성을 보면 모두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새로운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알게 한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그 사순절의 시간들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사단이 계속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고 더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릴스 봤던 게 생각났어요. 릴스 중에 되게 짧잖아요. 그런데 아빠하고 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딸, 한번 너 의자 위에 올라가 봐. 그랬더니 애가 낑낑대면서 의자 위에 올라갔어. 그런데 그 아빠가 손을 잡고 확 끌어내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너무 빨리 애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교훈을 주는 거죠. 딸아, 올라가는 게 힘들어? 내려오는 게 힘들어?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 내려오는 것은 쉽고 빨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권면을 해요. 올라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무너지고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금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쉬운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거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물, 여러분 이것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손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직 하늘로 올리움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난해 구절이거든요. 왜 손을 못 대게 하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런 이후에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이 손도 만지게 하고 여기에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 난해 구절로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기 그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그리고 앞으로 보게 할 빛, 그리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욕구와 갈망과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욕구는 뭐였어요? 사랑받는 거였어요.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였어요. 갈망은 뭐였을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을 받는 것이 갈망이었어요. 그럼 이 여자의 열정은 뭐였어요? 열정. 여러 가지 여러 남자를 바꾸면서까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믹스가 돼서 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제일 갈망은 뭐예요? 이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함께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씨 뿌리는 자가 행복하려면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추수할 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이것을 뿌릴 수 있어요. 내 기대만큼 열매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대도 없으면 여러분 이것을 뿌릴 수 없는 거예요. 안동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사과나무도 다 이렇게 없어지고 다 뽑아야 되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불이 끄자마자 농부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뉴스에 나왔어요. 뭐 하냐면 다시 장에 가는 거야. 뭐 사러? 사과 묘목 사러. 너무 기가 막혀요.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농부의 마음에는 빨리 가서 뭘 사와야 돼? 사과 묘목을 사서 거기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또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뭘 심어요?
말씀을 심으세요. 소망을 심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마음. 자, 이 여인의 대화에서 이 여인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목마르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목마르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가 너에게 이거 줄 거야. 내가 주려고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샘물 보셨어요? 여러분, 계속 터져나와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뽀글뽀글 그 샘물이 터져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샘물이에요. 그래서 그 샘물이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원하는 것. 1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남자로 표현되고 그것이 열정으로 표현되었으나 근본적인 것은 뭐였어요? 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거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목말라서 지금 이거를 계속 찾고 있구나. 그런데 너무나 목마르면 정말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거 먹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뭘 찾아요? 그제서야 물을 찾는 거죠. 아, 주님이 나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너 그걸로는 물이 채워지지 않을 거야. 너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목마름으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도 않도록 나에게 생수의 강, 그 물을 흘려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미 하셨죠.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끄집어내시면 돼요. 끄집어내시면 돼요. 아,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 생수가 뽀글뽀글 나오는 게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나오는 관을 넓히면 돼요. 나오는 관을 넓히면 돼요. 넓히면 더 많은 물이 흘러나가죠. 여러분, 그 관을 넓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10분 읽으면 언제 끝날까 시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30분은 그냥 보시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것을 물리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의 갈망은 뭐였어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간절히 원해요. 제가 요번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요, 유대인인 예수님께 막 대들어요. 그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아, 예전에 이게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어떤 포커스였냐 안 보였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물을 요청했구나. 요 관점으로 보니까 그냥 그 여인이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보면 어때요? 여자들이 하대를 받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 유대인 남자에게 왜 당신 나에게 물 달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요 정말 좀 강한 여자예요. 강한 여자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강함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목마른 것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요청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이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과 사랑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찾아가서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인이 더욱더 갈망한 것은 목마른 것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만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물을 주시고자 지금 사마리아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겉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혼의 메마름에, 그리고 타락한 거짓자로 반응하며 살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제일 1 갈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나의 제일 1 갈망. 그렇다면 그 제 1 갈망을 어디서 체험을 받을 것인가? 자, 그러면서 생명의 물, 이 생수가 예배로 채워지는 메타포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메타포가 뭐예요? 비유. 예배에 대한, 생명의 물에 대한, 내가 너에게 물 줄 거야 라는 얘기를 쭉 흘러가던 중에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신기하게 이것을 예배로 방향을 확 바꿔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되지 않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건 뭐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의 물을 어디서 먹어야 되지? 내가 그냥 좋은 물 사서 마시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강, 생명의 물은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멈춰지면 그 생수의 강이 멈춰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왜 어려웠어요? 왜 힘들었어요? 예배드리지 못함에 힘들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줘요.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사건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래요? 영이래요. 스피릿. 창세기에는 루하르.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홀리 스피릿. 영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으로 예배하려고 해. 혼으로 예배하려고 해. 그러니 예배가 안 되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오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어떤 것으로 예배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물과 그라고 표현해요. 그 예물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곡식제사, 양제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뭐지? 아, 내가 지금 뭘 얻어내려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그 마음 보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혼과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 혼과 육으로 가져왔던 것 이제 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배하러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혼, 우리의 육,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배하기보다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자, 예배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느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있다. 생수의 강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배와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과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영적 삶의 활력을 얻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네. 자,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장막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장막절에. 근데 장막절 제일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뱃속에서 터져 나올 건데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일들이 터져 나올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장막절에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그때 가보진 않아요. 근데 같이 갔을 때 그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뉴욕 포스트 이런 것처럼 되게 유명한 신문이 있어요. 거기서 그림 하나, 사진 하나가 찍혀서 나왔는데 그 사진이 바로 뭐냐면 그 성전의 벽에서 두 가지 물을 흘려요. 첫 번째는요, 생수를 흘려보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포도주를 막 흘려보내요.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거를 쭉 흘려보내고
그 실로암 이렇게 거기까지 흘러가게 하고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마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장막절의 가장 큰 세레머니예요. 요한복음 7장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근데 이것이 오순절이 지나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 그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터져나가고 흘러가고 넘치도록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깊은 데서부터 계속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것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다면 2025년도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관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하나가 시작.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 강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생수의 강은요,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나오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오염이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강이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생물이 살지 못해요. 자,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환상 성전에 대한, 에스겔이 환상을 본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한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모든 것이 살아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더 흘러넘치도록 하십시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른대요? 내 뱃속에서 흐른대요. 내 뱃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이네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수의 강을,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네, 여기도 보세요. 1절,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것이 흐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이제는 다른 곳까지 가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려내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고한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 로마서 12장 말씀부터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율법과 은혜, 이 부분들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 가운데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자, 제물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은 여러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살아있어요? 내 육과 내 자아야, 내가 어떤 것들이 계속 살아있어서 나를 일으켜내요. 야, 여기 누워있으면 안 돼.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면 안 돼. 일어나, 도망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 얘기 계속 들어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다 외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제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여러분 빨리 그냥 죽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어떠한 분이요. 이분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고소공포증을 이렇게 직면하리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로 갔대요. 번지점프대로. 이 사람이 자기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에 이렇게 딱 서서 뛰어내려 보려고. 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뭘 죽이는 거예요? 나의 고소공포증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섭더래요. 이게 한 번에 엘리베이터가 좀 이렇게 구조물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이제 딱 그 앞에 섰는데 그런 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자, 거꾸로 십니다. 5, 4, 3, 2, 1. 근데 진짜 확 밀더래. 확 떨어졌대. 자기가 고소공포증하고 직면하려고 여러분 그걸 맞닥뜨린 거예요. 맞닥뜨린 거예요. 한번 뛰어보니까 뛰어볼만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하나를 더해.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음을 직면했잖아요. 또 한 번 뛴 거야. 또 왜?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아보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나의 가장 큰 갈망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맞닥뜨려 봐야 돼요. 안 되는구나. 이것들을 맞닥뜨리고 내가 그 가운데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뛰어볼 만한 거예요. 괜찮구나를 내가 아는 거죠.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니까 나 안 죽던데? 그러니까 그 고소공포증이 그때부터는 점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이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신 새 피조물로 나를 맞닥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해야 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써놨잖아요.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재단에서 자신이 살아나려고 애써요. 그것을 너무나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요.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여러분 이거를 격려하고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라는 거, 소비라는 거, 요즘 심리학자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 내가 이 부분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소비의 경험이 아니래요. 소비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것이 나의 진짜 경험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험. 내가 돈 갖고 이거 사봤잖아. 이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게 뭐 내 거야. 그런데 나에게 다가왔던 그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내 본 것,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 본 것, 함께 그림을 그려가 본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진짜 경험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험.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다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삶의 모습과 생명의 빵과 그리고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내가 죽어서 제단 위에서 살아서 막 움직여 꿈틀대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옛 모습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새 모습에 나는 어떻게 그 제단 위에 올려질 것인가?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터와 모든 일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신가? 여전히 내가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